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주인과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마태복음 13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의 핵심,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때에 이 두 마디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누가 천국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라인데.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국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 하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그리고 땅덩어리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천자는 하늘을 가리키는 천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는 천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늘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자는 무슨 국자입니까? 국자. 나라고. 예. 이 나라도 단순히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이 땅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라는 단어가 본래 헬라어로는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왕국,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 국, 왕권, 통치 이것을 합해서 천국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하죠. 천국에 들어간다. 예. 그때의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으면 천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고 그 다스림 자체를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만약에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면 그것이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이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영토,
국민, 이런 것이 천국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왕권이 인정되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상태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곳이든 무슨 환경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든 그것은 그 상태는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상태가 천국이다. 천국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온전히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이 천국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그 천국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은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백성. 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그러죠. 국민 주권. 그런데 천국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천국은 44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보화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사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더욱 그렇죠.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보화를 사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은 다른 진주하고 구별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구별할 수 있는 극히 값진 진주를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를 천국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주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우리 중에 천국을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는 어떤 보화입니까? 예,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눈에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인간들의 눈에도 보화같이 보이지 않는 보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는 보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보화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주셨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아같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면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네. 특히 한바탕 싸우고 나면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아다. 보아로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천국의 보아는 어떻게 해서 보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골동품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청자가 골동품입니다. 예.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매겨보십시오. 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것을 사고 팔지요?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팝니까? 강할매기가 사고 팔지. 부른가? 그렇죠. 경매를 해서 파는데, 사고 파는데,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죠?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100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100원이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1억을 주고 사겠다 그러면, 이 청자의 값어치는, 가격은 뭐가 됩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1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아입니까? 아무도 사주지 않는데 누가 샀습니까? 예수님 얼마에 샀습니까? 복수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값을 내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인 것입니다. 피값을 썼어. 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여기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그냥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나와서 억수로 올렸습니다. 비싸는데 지금. 아세요? 네. 아주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아이고 어디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이게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2017년까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값비싼 미술품입니다.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을 산다고 생각하고 최고 가격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 100억, 200억 100억, 200억. 예. 자, 100억 불렀습니다. 자,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자,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죠. 예. 권양대 주사님, 100억 더 안 부르십니까? 100억 주고는 안 사실 겁니까? 김제희, 통큰 김제희. 좀 더 불러보시죠. 예? 이 가격을 최종적으로 불러서 이 그림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5천억을 불렀습니다. 네. 5천억을 부르면 이 그림의 가격이, 가치가 5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5천억 주고 산다 하면 천국의 보화의 가치가 5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가격을 매기십니다.
하나님이 매기신 가격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부하가 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부하입니다. 천국의 부하. 천국의 부하의 값을 누가 결정해요? 천국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이것은 부하다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부하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우리가 부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만 부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만 부하로 그렇게 나 하나만 딱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내 형제 옆에 지금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고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은 보하라 그렇게 불러주셨고 보하로 인정하셔서 극히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하를 인정하는 자가 내가 보하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형제들을 동일한 보하로 인정하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보하를 인정하는 자. 자신이 보하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형제들이 보하라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모든 것을 지불하고 사신이 보하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제가 앞으로 좀 나와서 여러분과 좀 더 가까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못 온다니. 천국 못 들어온다니. 주인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주인이 너 무자격, 자격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천국 백성이 못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예수님 진짜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자식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네? 은혜 너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자식보다 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늘에 올라가실 겁니까? 또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만난다 한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마음으로만 살아. 마음으로만. 예, 마음으로만. 예. 뭔가 안 쓸다. 온과 안신.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신데 뭐 필요한 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예수님께 필요한 거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우리께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모자란 거 하나도 없대. 예수님 필요한 거 내가 드리려니까 드릴 게 없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주면 된다. 그 어린아이에게 준 것이 곧 내게 준 거다. 이 어린아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예수님 사랑보다 이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이런 어린아이, 우리 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 나는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또한 모두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습니다. 하여튼 말로서 도울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뭔가 하나를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형제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네.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지옥 불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5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양으로 예수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그때 무슨 기준으로 나누느냐? 믿음으로 나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면 너는 오른쪽,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왼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정말 믿었는지 증거를 보시겠다. 그 증거가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한 그 사랑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오른편 왼편 나누시겠다. 오른편 왼편이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왼편으로 갑니다. 그 왼편은 뭡니까? 영벌, 영원한 멸망.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한 그 사랑대로 한 자들은 의인들이다.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지. 그것만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보여지는데, 왜 지극히 작은 자나,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정말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화라고 인정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하다고 인정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인정한 그 형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형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건 어떤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청자를 발로 차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보화로 인정하셨고 보화로 여기셔서 우리를 값으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형제를 그렇게 값지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지게, 귀하게 여기기는 하겠는데, 그럼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라면 좀 너무하네.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가능한 이야기인 게 아닌데, 가능하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완전히 남남인데, 교회를 모였다고 해서, 한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뻐꾸기 새끼가 자기 진짜 새끼가 아닌데도 오목눈이 새는 자기 진짜 새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뻐꾸기 새끼를 직역증성으로 보살핍니다. 그 새끼가 진짜 자기 새끼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죠. 근데 진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 내 자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태어날 때에 바꿔치기가 살됐다 다른 아이하고 그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를 정말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직업정성으로 사랑하며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면서 닮지를 않고 성격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얼굴도 닮은 것 같고 성격도 나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영원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오목눈이 새 딱새들이 이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면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자식도, 가짜 새끼도 이렇게 참 직업정성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진짜 자식은, 진짜 가족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육신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다. 임시 가족이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 임시 가족은 잠시 진짜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진짜 가족과의 사랑을 연습하고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본능에 심어준 그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 진짜 가족은 임시가족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함께 살 가족이다. 이 가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가족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보화로 삼으신 이 예수님의 일을 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다. 진짜 가족이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다. 너희는 나의 진짜 자녀다. 너희는 서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가족이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내 형제를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다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당연히 너희가 너희가 너무나 값진 보화임을 서로가 보화임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당연히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이고 그 천국의 제자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자입니다. 그 연습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만나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덕계서로 교회 이 여기에 앉아있는 가족이 바로 내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행하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가족, 영원한 가족,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진짜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이 연습 안 하시면 교회를 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 식사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예.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48절 4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물에 천국은 마치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 물과 같다. 이 세상의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천국 가족이 되는 연습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된 물고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못된 물고기가 끝에 가서 판명이 납니다. 미리 우리는 저건 못된 물고기니까 사랑 안 해도 돼. 그렇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물고기 있는데요? 못된 풀이 있는데요?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끝에 가야 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없도록 놔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해야 됩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보화로 여긴 그 형제를, 예, 정말 나도 보화로 여기면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가족으로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내 자녀가 정말 내 새끼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실제로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 해도 난 믿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같이 살 자녀인 것, 예수님이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만큼 나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축복합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고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를 붙여서 최고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